오늘은 시편 20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도 제왕시입니다. 그 왕과 관련된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20편은 이 다음에 있는 시편 21편과 짝을 이룹니다. 그 마치 장갑의 한 쌍처럼 짝을 이루는데, 시편 20편의 내용은 전쟁을 하기 이전에 왕을 위해서 승리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는 승리했겠죠. 그리고 21편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입니다. 두 개가 이제 짝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쟁 전에 왕의 승리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시편 20편은 무엇과도 또 비교할 수 있는 거니까 시편 18편하고도 비교가 사실 되는데, 시편 18편은 왕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왕 자신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제 이 20편은 왕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서 전쟁의 승리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데, 왕 자신이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시편 20편의 배경은 전쟁을 앞두고 출전을 하기 전에 출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리면 되겠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제 왕이 대장이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하는가 하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왕 자신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죠. 또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승리해야 되니까 승리를 구하겠죠.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기도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는데 통일을 하는 통일 축구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 이제 남쪽 대표하고 북쪽 대표가 이번 축구 시합에 이기면 통일되는 거예요. 그 북쪽 대표가 이기면 적화 통일, 공산화 통일이 되는 거고, 남쪽 대표들이 이기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는 이 한판에 어떻게 남북의 체제가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시합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 출전하는 그 선수들도 반드시 이기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지만은, 선수를 내보내는 그 선수들이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는 그 11명의 선수만이 문제가 아니고 온 국민들의 운명이 거기에 걸린 것이니까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승리를 하기를 구하겠죠. 근데 이제 축구팀이 아니고 양쪽 군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더 이제 긴박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20편에 이 시는 이런 배경,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참 오랫동안에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없이 휴전 상태에 있긴 하지만은 전쟁이 없는 상태에 오랫동안 있어서 전쟁에 대한 위기를 잘 못 느끼지만, 고대 사회에는 참 사실은 전쟁이 늘 상존해 있었어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를 할 정도로 전쟁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늘 가깝게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그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동서남북이 전부 적들이에요. 전부 동서남북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적국으로 둘러싸여진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래요. 상당히 전쟁의 이런 위기 가운데 전쟁이 붙었다. 그럴 때 전쟁에 나가는 그 왕에 대한 이 백성들의 염원이 어떠하겠는가?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시편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시편의 배경은 한번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웬 이런 제사인가 하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 시대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막 사무엘에게 요구를 해요. 좀 제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에 나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제사를 지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출전을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여요. 그러면 당연히 주제는 뭐겠어요? 당연히 왕에게 승리를 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기본적인 주제가 마지막 9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물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지금 대표로 출전하는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 구원이라는 얘기는 전쟁의 문맥이니까 승리예요. 왕을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것은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라는 것인데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지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단순히 왕에게 승리를 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승리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만일 이 전쟁의 이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으면 굳이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신의 이 마음 자세에 달렸다 그러면 욱샥욱샥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기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그 전투력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나가든지, 아니면 전쟁의 승리가 무슨 무기에 달려있다 그러면 무기를 더 완전히 확충해가지고 나가든지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제가 왕에게 승리를 달라고 하는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이여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확실한 패로 이길지 모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왕에게 승리를 달라고 할 때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반드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왕에게 구원을 달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도가 이 시편 20편의 기본적인 주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크게 한 세 연 정도로 내용상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방금 말한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표현해요. 백성들이 또 왕이. 그 다음에 이제 9절은 또다시 결론적으로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 왕을 구원해 달라고, 왕에게 승리를 달라고 첫 번째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데 기니까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결론 부분만 그렇게 한 번 더 승리를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직 전쟁을 한 건 아니니까, 끝난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왕에게 승리를 달라 하는 기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심리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여기 너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너는 누군가 하면 왕이에요. 그 당신인데 이게 왕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니까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너라고 이렇게 이제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도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도 기름을 붓고 왕도 기름 붓는 거니까, 그럼 기름 붓는다는 것만 가지고 왕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절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너라고 하는 대상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2인칭을 번역을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좀 더 이 문맥에 어울리게 번역한다 그러면 너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하는 게 더 좋겠어요? 당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또 더 좀 분명하게 하려고 그러면 왕님인데 왕님이라 부르진 않으니까 임금님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금님. 새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임금님이라고 해. 너 대신에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임금님을 높이 드시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왕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승리를 기도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왕이시여 임금님이시여 여호와께서 이 환난 날, 전쟁이라고 하는 이 환난 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제사를 드리면서 왕 자신도 하나님께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자신들을 대표해서 나갈 왕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임금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또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다른 말로는 여호와예요. 옛날 야곱이 아주 어려웠을 때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시냐? 야곱이 환난 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야곱의 환난 가운데 도와주신 하나님이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 여호와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저 옛날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럴 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 임금님을 높이 들어주길 바란다. 이거는 아주 안전한 곳으로 당신을 이렇게 높이 안전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희망사항을 왕에게 하는 말이, 형식은 왕에게 하는 말인데 왕에게 하는 말이 곧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에게 하는 말이 곧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같은 내용이 이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봅시다. 2절 항상 너 대신에 임금님을 넣어보면 더 좋겠죠. 시작.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드시며. 그 성소에 계시고 시온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고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시기를. 그런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런 말이. 여기 성소와 시온은
굳이 여호와란 말이 없어도 왜 여호와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 시온산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성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시온산 성소에 계신,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 당신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시고 임금님 당신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왕에게 축복을 하는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님을, 우리 임금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임금님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3절 시작. 임금님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임금님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전쟁에 앞서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피를 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야 제사장이 하겠지만, 이제 왕이 이 전쟁에 앞서서 이 제사를 그렇게 주관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지금 이 왕이 드리는, 당신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 원래 이 제사의 번제와 이 소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번제는 이스라엘의 제사의 아주 독특한 제사예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는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제사는 이제 속죄제, 속건제라 그러는데, 이 번제는 그냥 짐승을, 토막을 내 가지고 제단에서 일일이 불을 태워서 다 그냥 흔적도 없이 짐승의 모든 그 고기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여서, 이게 뭘 상징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 이런 상징을 가지는 거예요. 그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지 자기 왕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당신이 드리는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란다. 소제라는 것도 완전한 그런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로봇은 아니니까 그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마치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로봇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 왕 자신도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전략과 전술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군대를 이동시킬지, 어떻게 적을 타격할지, 어떻게 또 공격을 방어할지, 이런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잘 받아달라고.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너의 마음에, 임금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임금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런 말이에요. 임금님의 작전 계획, 임금님의 그런 작전 계획이 그대로 잘 이루어져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 뻔해요. 하나님이 왕을 높이시고 환난 날에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 모든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왕의 작전 계획을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러면은 당연히 승리할 것이죠. 그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전쟁에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성전을 하고 돌아오는 왕과 왕의 군대를 열렬하게 그렇게 환호할 것이고, 깃발을 들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그렇게 환영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내다봐요. 그 5절이 시작. 우리가 임금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임금님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시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실 이때야말로 그 백성들로서
뭐 아기자기한 기쁨들이 있을 수 있겠죠. 생활상에 많은 기쁨들, 예를 들면 뭐 농사가 잘 되면 기쁠 것이고, 또 양이 순산하면 기쁠 것이고, 또 뭐 이런 생활에 아기자기한 기쁨이 있겠으나 열렬하게 그렇게 기뻐할 때는 그런 아기자기한 자기 생활상에 그런 기쁨도 물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왕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은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최고의 기쁨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게 살고 죽는 문제예요. 나라에 존망이 걸려있는,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니까 왕이 전쟁에 실패했으면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하고 자기들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왕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안전과 모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니까 왕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할 때, 그때 우리들은 열렬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호하겠다. 이게 개가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올림픽 혹은 뭐 월드컵 이런 거 할 때, 특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들이 승리를 하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은 결승전에서 승리했다. 그때 여러분이 기뻐할 그 기쁨에다가 한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를 붙여서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개가예요. 개가를 부르고 우리야 뭐 옆에 있는 것만 날라다니겠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인들도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이고 또 돌아올 때도 백성들이 깃발을 들고 환영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니까 개가를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승리의 깃발로 사용해서 흔들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단락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왕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왕과 백성의 관계는 왕이 백성의 대표이지만 운명 공동체예요. 왕의 승리는 곧 자신들의 승리고 왕의 패배는 곧 자신들의 패배니까 왕이 싸우러 나가지만 왕의 승패는 자신들의 승패와 거의 일치되기 때문에 왕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내가 한 행위가 올바른 행위를 하거나 바른 선택을 했을 때 그 따라오는 결과들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나쁜 행위를 하거나 나쁜 선택을 했을 때 생겨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런 것이 많은데 때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를 대표하는 아니면 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누군가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고대 사회에는 특별히 왕이 한 나라의 정점에 서서 그 나라의 대표이니까 이렇게 왕에 대한 그 열렬한 그런 기도라 그럴까요? 후원은 그 자신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고 이렇게 운명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왕의 승리를 위해서 왕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말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8절까지가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 그랬는데 5절에서 왕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패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죠.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 왕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왕의 계획도 다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왕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왕의 제사도 받아 주세요. 그러면 왕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선 행진을 염두에 두고 환호하고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가 있기에 이렇게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 것이라고 하는가? 도대체 무슨 확신이 있길래, 또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은 그런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전쟁이야말로 불투명한 것이니까 그 승패를 잘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20편에서 왕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그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대표인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 승리의 확신의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인칭이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는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누군가가 지금 1인칭으로 자신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해석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아까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보면 이제 제사장이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줬다,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6절에 나오는 나는이라고, 나는 안다, 나는 전쟁에 승리할 것을 안다, 쉽게 말하면 확신한다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출정을 앞두고 드리는 제사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가 한 말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왕이 일을 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것이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이제 이 시로 볼 때는 이 시를 쓴 시인이 시적인 형식을 통해서는 지금 확신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누가 확신을 했든지 간에 이게 왕 자신이 기도 드리는 중에 생긴 확신이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해서 전쟁의 확신을 주는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 뭐예요? 확신의 근거,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왕의 전쟁이 왕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확신의 근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게 한다. 이 전투에 나가는 이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사람이에요? 선발했어요. 하나님이 이 왕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을 기름 부어 하나님을 대리해서 싸우러 나가는 사령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는 이 왕 자신이 어떤 인물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왕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오른손으로 이 왕을 구원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왕이 자의적으로 싸우러 뛰쳐나간 왕이 아니에요. 왜 이 전쟁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하니까, 지금 싸우러 나가는 이 왕은 사실은 누구를 대신해서 나가는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총책임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대신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왕을 세워서 내보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이 왕에게 승리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승리의 근거예요.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이랬을 때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니까, 이제 당신은 진다, 패배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반대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은 다윗이 자기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러 나가는 이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위와 권능과 모든 것을 부여받은 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왕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우기는 하겠지만은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 출정하러 가는 왕 자신도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는, 내가 무용이 출중하니까, 내가 끌고 가는 군대의 힘이 강하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이 힘을 줄 거니까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확신의 근거를 가지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질 때 무엇을 근거로 가지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천시를 보니까 지금 시대 분위기를 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자신의 오른손으로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확신의 근거는 7,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수도다. 두 번째 전쟁의 확신의 근거는, 적들은 뭘 의지하는가 하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말이 의지한다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자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왜 이 전쟁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가 하니까, 적들은 무엇을 근거로 싸우러 나오는가 하니까 이 병거와 말, 쉽게 말하면 군사력, 우리가 군사력이 상대편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전투 의지가 상대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전부 다 그 요인이 인간적인 요인이에요.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에 대한 의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전부 다 승리의 이 근거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우리들은 그래, 우리가 너희들보다 전투 의지가 더 커,
우리가 너희들보다 무기가 더 좋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지고 나오면 인간 대 인간의 이 싸움이니까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를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는 따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독특한 전쟁관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 이런 전쟁관을 가진 민족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쟁은 이긴 거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의 우수성에 달렸다든지 전략과 전술의 우수성에 달렸다든지 그 군대의 훈련과 군인들의 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에 달렸다고 하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전쟁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동서고금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밖에 없다, 그거예요. 독특한 민족이에요. 이런 전쟁관을 가지게 된 것은 이들이 스스로 고안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이들에게 알려주신 사항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17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할 그 삶의 내용을 규정하는 이스라엘의 헌법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 17장에는 왕이 어떻게 해야 될 왕에 대한 헌법 법률인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읽어봅시다. 16절만. 신명기 17장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전쟁의 원칙을 설명해 주는데 아주 수용하기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해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이 났을 때 너희들이 뭐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 말라. 이거는 이제 말이란 것은 지구촌 어디에서나 생산되는 것은 아니고 말이 생산 잘 되는 지역이 있는데 애굽이 특히 이제 말이 아마 생산이 잘 됐던 것 같아서 말을 구하려고 하면 애굽에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 요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병마를, 달리 말하면 이 당시에는 전차라고 할 수 있어요. 전차를 많이 보유하지 말라. 아니, 제대로 된 전략가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최대한 병마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병마라는 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것인데, 다 보병끼리 싸우는 옛날 고대 전쟁에서 이 말이 병거를 이끄는 이 전차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강력한 무기예요. 쉽게 말하면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최고의 우수한 무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뭐 항공모함 같은 것, 혹은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포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요즘 말로 말하면 핵폭탄 같은 거, 그 이 당시에 최상의 무기인 이런 전차,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 이게 전쟁을 수행하는 원칙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건 없는데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국방력을 너무 튼튼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관된 이스라엘의 전쟁 원칙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는 이사야 가운데서도 동일한 원칙을 계속 말해요. 그냥 들어보세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느니.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쟁에 있어서 실패는 뭔가니까 말의 힘을 의지하고 병거의 힘을 의지하고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쟁의 패착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그런 말이 똑같아. 아까 신명기 17장에서 나오는 그 원칙을 지금 적용해 주는 것이에요.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말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병거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반대로 전투력,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우리가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하지 말라.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말이죠. 시편에 다른 시편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 33편 조금 뒤로 조금 넘겨보실까요? 시편 33편 15절에서 17절도 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의 전쟁 원칙이에요. 그래서 또 거꾸로 신명기 아까 읽었죠. 20장 한번 가볼까? 아까 17장 읽었었는데 조금 뒤로 넘겨서 신명기 20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20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꾸로 아까 나갈 때 자신들의 이런 말과 병거를 또 군대의 많음도 의지하지 말고 거꾸로 상대편에서 엄청난 전차를 끌고 나왔다고 해도 상대의 군사가 너희들보다 많다고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요즘 말로 하면 절대로 쫄지 마라. 이상한 전쟁 원칙을 천명해 주고 있어요. 확인이 되었죠. 이게 이스라엘은 아주 이상한 그런 국방 원칙, 전쟁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례를 들고 보면 가장 이게 생생한 사례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늘 지배하고 공격에 들어올 때 그 블레셋 대장이 골리앗, 요즘 말로 말하면 거구가 앞에 나와가지고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할 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가죠. 그때 다윗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엄청난 거인과 싸우려고 나가는가? 다윗은 이 원칙을 마음속에 잘 내장하고 있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그냥 또 찾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지금 군대와 군대에서는 아까 말과 병거와 군사지만 1대1이니까 지금 골리앗이 신체의 건장함과
그리고 칼과 짧은 단창과 긴 장창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마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겠는데, 왜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군대의 총대장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서 너에게 싸우니까 너는 창하고 칼하고 이런 걸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겠다. 이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원칙이 적용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어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할 때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하나 들어보세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제 다윗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다른 나라의 이 전차를 획득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군사력이 몇십 배로 증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아주 최소에 필요한 100마리 정도만 말을 남겨두고 나머지 말들이 그 병거를 못 걸도록 다 발에 힘줄을 다 끊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전차 부대의 그 무기를 획득했는데 전차 부대를 다 없애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행동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이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왕이 나와요.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뭘 하는가 하니까 엄청난 말들을 사들여요. 자신의 부를 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냥 4만 마리의 말을 보유하고 또 그 말들을 가지고 전쟁하는 기병대를 12,000명을 조직하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이 많으니까 그 말을 두는 그 마병의 성들을 건축을 해요. 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1,400대를 보유한. 나중에 어떻게 된가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쪼개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당대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전차 부대까지 만들어 놓은 이 솔로몬이 나라를 잘 지켰느냐? 솔로몬의 나라까지도 두동강을 내 가지고 하나님이 쪼개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이 그 전투력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가장 상징적인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예요. 그때 가만히 이렇게 하는 전쟁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싸울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혼자 싸우,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군사는 내보내요. 그래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이제 전장에서 서로 부딪혀 싸워요. 근데 이상한 것은 후방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손을 높이 들면은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지고, 지금 전쟁터에 붙어 있는 여호수아가 문제가 아니고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전쟁의 성표가 달려 있는 이상한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 애굽에서 탈출할 때나 가나안 땅에 입국하겠다나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게 이스라엘의 독특한 전쟁의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7, 8절에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뭘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차부대, 군마를 의지하지, 적들은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의지하고 자랑한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을 때는 이기고 신앙이 없을 때는 지는, 전쟁의 성패가 물리적인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는 이런 전쟁이니까 이들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적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적들은 쓰러지고 패배할 것이고 우리들은 일어서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이것은 원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뭐예요? 이 전쟁을 궁극적으로는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전쟁 성패의 궁극적인 원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는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슨 표현인가 하니까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전쟁의 성패는 세 가지 요인이 달려 있는데, 직접 나가서 싸우는 왕이 누가 임명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임명한 왕이고, 그리고 이 전쟁은 누가 승리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승리케 하고, 우리들은 그 사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는 확신. 그래서 그들은 쓰러지고 엎드러질 것이나 우리는 일어서고 설 것이다. 전쟁에 대한 확신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보기도 전에 아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시라는 게 그런 반복이 아주 중요하죠. 다시 한번 또 반복해요. 한번 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 이것은 1절부터 5절까지를 요약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또 한 번 그렇게 반복하면 되는 것인데, 요지를 핵심적으로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 주소서라고 끝을 맺는다. 그러면 이 이상한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이상한 전쟁. 그래서 한 가지 알 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그래요. 또 그 이후로도 전쟁하고 그러는데 형태는 물리적인 전쟁 같죠. 그 창을 가지고, 그 당시는 칼을 가지고, 또 때로는 뭐 활을 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뭐를 확실하게 못 박아놨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전쟁은 군사력에 따라 좌우되는 전쟁이 아니고 누구에 따라 좌우되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는 전쟁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한 이 전쟁은 우리가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이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 무엇을 주려고 하는 교훈인가 하니까 지금 남북이, 혹은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혹은 또 뭐 미국과 중국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자신들의 육해 공군의 군사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짓는 것은, 현재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은 그런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는 것이 일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도,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도
이런 전쟁은 그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나라의 물리적인 전투력은 당연히 그 군사력의 크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를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전쟁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인 우리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바꿔 부르는 거 아니까 요즘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0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역사에 펼쳐지는 이 전쟁은 단순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하는 일반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래서 이런 전쟁을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오늘날은 특별히 바로 이 전쟁을 뭐라 부른다고요?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로 부르는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쟁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에 세상을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때는 전쟁이 없는 시대예요.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서 펼쳐지는 창조의 세상에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에요. 아주 평화의 시대예요. 샬롬의 시대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피조물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의 세계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또 그 천사에 의해서 인간들의 세계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라 라고 부추기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들이 말할 때 그것을 유혹이라 그러고 미혹이라 그러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죄를 지었다 그러고, 그런 사건을 타락 사건이라 그러는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타락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그럼 뭐 하는 것인가 하니까, 이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반란을 일으킨 반란의 주동자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인간들을 하나님이 파멸시키는 전쟁,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 영원토록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서 영원 전부터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영원 무궁토록 팽팽하게 그렇게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전쟁을 진압하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르지, 성패를 알 수 없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선한 신의 힘이 더 강할지 악한 신의 힘이 더 강할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할지 사탄의 나라가 더 강할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와 영원토록 선과 악이, 진리와 비진리가 영원히 싸우는 그런 영원한 이런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피조물인 천사와 피조물인 인간의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란 전쟁이 일어났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반란 자들을 처벌하고 반란 자들 가운데 다시금 항복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게 그것을 구원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이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고 항복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는 전쟁, 반역을 진압하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지 팽팽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을 영적 전쟁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반역자인 사단을 그렇게 정복하고 파멸시킬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을 통해서 이 반역자들을 처단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자,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반란 주동자를 처벌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 여기 너로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뱀인데 뱀의 배후에는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사탄 너로 그런 뜻이에요. 다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세요. 지금 뱀으로 상징되고 있는 혹은 뱀으로 대표되고 있는 사탄이 동료 피조물인 동시에 자신과는 좀 다른 종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자 이렇게 선동을 했는데 이 사단의 선동질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인간이 넘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반역자인 사탄아, 내가 여자의 후손 인간에게 인간으로서 누군가 태어나게 할 한 인물을 내가 보낼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을 하나 보낼 것인데 너는 사탄 너는 내가 보내는 여자의 후손인 이 왕의 발꿈치를 공격하겠지만은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내가 세울 왕은 너의 머리를 공격해서 박살을 내고 너를 심판하고 정복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인류의 역사는 무엇과 무엇의 전쟁인가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뱀으로 상징된 사단과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인 왕, 나중에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사탄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고 정복할 때 그때 이 세상 역사의 끝이 와서 이제 드디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영원한 천국이 새 세상이 도래하게 될 거다. 그때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모든 반역의 무리들이 불못으로 상징된 것으로 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완성하시는 날,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될 것인데 그때에 이제는 전쟁이 없는, 물론 전쟁이 없으면 이런 전염병도 없는 것이고 기근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없는 새로운 평화의 나라,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올 거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상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피조물들인 두 종류의 피조물, 천사 피조물 가운데 한 종류, 또 인간들 가운데 한 부류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진압하시는데 누굴 통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여자의 후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왕을 통해서 이 반란의 주동자인 사탄을 체포해서 구금해서 영원히 지옥에 보내버리고 그 사단에 따랐던 동조했던 인류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니까 전부 다 지옥의 심판을 하고 항복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마감을 할 거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쟁관이에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부르는 것이 우주적 전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느냐?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벌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오셨다. 맞는 말인데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 사탄의 세력을, 사탄 나라를 파멸로, 파국으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이야기. 사단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례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사탄과의 대결이에요. 40일 동안 사탄과의 대결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됐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일, 사탄과 예수님과의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 온 목적 자체가 이 사단을 파멸시키러,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러 왔기 때문에 이제 사단과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에 계속 벌어지는 것이고 이 결정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렇게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많이 쫓아냈는가?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해방시켜주러 온 거다. 내가 사단보다 더 힘이 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박살내도록 예고된 그 인물이 바로 나다.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골로새서에는 예수님이 사단의 무리들의 무장 해제를 시키시고 그 무리들을 개선 행진에 다 전리품으로 끌고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더 큰 일이에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20편에 나오는 이 왕에 대한 그 기대와 희망, 결국은 이 시편 20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왕은 누구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왕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태어나셔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번제이자 소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 사단의 무리를 다 멸망시키고 그들로부터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제게 힘을 주소서, 제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소서, 사단의 공격에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소서.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셨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번제와 소제로 드리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단과의 싸움이 중요한가? 우리가 사단과 이길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왜 아까 구약 시대에 그렇게 이민족과 전쟁할 때 군사력이 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는가 하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인 사단과 싸우는 건데, 우리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인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사단의 그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지식으로, 무슨 기술로, 돈으로, 권력으로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내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데는 무용지물인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는 것에 나의 해방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마치 2차 대전이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식민지 백성으로 있다가 우리가 독립을 해방을 맞이한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 일본을 태평양 전쟁에서 그 마지막 원자폭탄 2개로 완전히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해방이 되었듯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사단과 이겨서 싸울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에 우리 모두의 운명이 달린 것이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의 말하심, 예수님의 행동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성천하심,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이 인류의 대단원의 우주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곳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이고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승리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이게 전쟁용어로 바꾸면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그 승리한 것이 부활절의 아침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개선 행진과 같이 저 죽음과 죄와 사단의 무리를 끌고 내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승리하였음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부활절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성전의 개가이자 성전의 깃발을 날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좀 찾아볼까요? 이제 우리들은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는가? 요한일서 4장 5장 4절 5절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정하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쟁터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계획도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다 들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절 이후에 승리하고 돌아오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이라 바꿔도 좋아요. 사단과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것이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므로, 지금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에요. 그 믿는 것이 승리죠. 우주적인 영적인 전쟁의 승자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무지해서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진자예요. 패배자예요. 인생의 패배자예요. 이 사실이 어느 때 확실히 결정되느냐? 지금 결정된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긴 자라고 표현돼요. 승리자라고 표현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실패자고 패배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포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도 있어요. 또 이를 비유적으로 스포츠도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슨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라 부를 수가 있어요. 혹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활동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모든 전쟁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 비하면 다 부차적인 전쟁들이, 다 제각기 전쟁에 이기고 짐에 따라서 자기 생활의 일부분인가는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에서 사단의 백성으로 사느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느냐의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이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승리의 요건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눈을 가려요. 미혹시켜요. 사람들의 영적인 지성을 마비시켜요. 그래, 이런 사실을 원천적으로 믿지 않게 만들어요. 아니,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신 사실도 모르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사실도 모르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사단을 파멸시켰음을 사람들은 모르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온갖 세상의 언론들이 전부 다 이 사실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것이에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쇠뇌시키는 곳에 다 쇠뇌당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적국과 그리고 사단과 싸워 이기신 최후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사탄은 이런 전쟁이 이 우주의 각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전쟁의 사실을 온갖 다른 것들에 눈 돌리게 만들므로써 경제 전쟁에, 문화 전쟁에, 혹은 입시 전쟁에, 경제 전쟁에, 정치 전쟁에 온갖 것들로 우리의 눈을 다 돌리게 만들므로써 실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지에 대해서 모르게 만든다. 이것을 알릴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믿고 환호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릴 때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계속 알리는 거예요. 알리고 알리는 것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알리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로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이 구원을, 승리를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시편 20편을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예수님께 연결시키고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것이 본질적이지만은 2차적으로 우리가 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에 적용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나라의 이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지만은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정치 지도에 따라서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운 사회에 살 수도 있고 아주 평안하고 안정되게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 상당수 정치 지도자, 그대로 말하면 임금들에게,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소용돌이의 한가운같이 살지 않고 평안하고 안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사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했기 때문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정치 지도자들은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권력을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 권력을 부여받은 권력자들이 빗나가는 수가 있어요.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액통경이라고 있는데 1887년쯤인가 성공의 주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 하나 있어요.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 이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 그거를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권력만 치면은 권력의 이 속성이라는 게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권력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패도 크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건 아니면 행정부의 고위직이건 입법부의 국회의원이건 혹은 사법부의 판사들이건 더 나아가서 이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견제할 균형을 맞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이건 사실은 다 이런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권력만 쥐기만 하면 부패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아무리 교체가 되어도 권력만 쥐면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살기보다는 사리 사욕이나 아니면 당리 당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이런 지도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했다면 처벌을 받도록, 부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기도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다. 그리고 3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뭐 정치 지도자 아니더라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물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0편의 이 왕을 위한 기도는 세상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 중재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런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역사의 진행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우리 예수님의 독특하고도 중요한 위치와 예수님 믿는 것의 중요성과 이런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견고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